창세기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다. 그 안에 나이들이 들어 그는 그만두었다. 사라에게 그 여자들과 같은 길이 있음에도.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성성이라는 말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여성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는 여전히 다른 여자들과 같이 여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성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99살이니 사라의 나이는 89세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1대 노아는 2대인 셈은 1대 노아로부터 2대인 셈은 노아의 아들이 셈이잖아요. 489세였고 노아로부터 4대인 에벨은 30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도 자녀를 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자녀를 낳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셈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셈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에벨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을 뿐이죠. 에벨은 43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17절에. 12절 그리고 사라 그녀는 웃고 있다. 뒤에서 중심 안에서 말하므로 내가 낡아 있으므로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나의 주누이는 늙었다.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읽을 수 있어요. 한번 해석해 놓은 것을 볼까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을 듣고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을 그 중심에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이 내용은 89세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여성이 사라의 마음을 사라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의를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한 사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비웃었다는 본문 해석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대접했기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라의 마음은 그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은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성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세요.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또한 걱정은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성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감하시죠? 조금 막 즉흥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신경 써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한 생각하면 사라는 은근히 주인이 늙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여기서 주인은 아브라함이죠.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었다면 자신은 아들을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라의 믿음도 탁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는가요? 모든 일에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뜻이 곧 완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그 뜻을 믿고 기다리면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13절. 그리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 사라 그녀의 그 웃음이 무슨 종류냐? 그러고 그의 말이 확실히 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이 먹어 늙었다. 다른 성경은 이 본문의 사라의 웃음을 비웃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비웃음보다는 기쁨이라고 해석하는 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의미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계시를 비웃었다는 의미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신가요? 또한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으로 해석할 것이냐 기쁨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즉 비웃음이란 해석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신의 주인이 늙었다고 했고 또한 아브라함도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말함보다는 사라의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말했던 것 같이 나 또한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동조했을까요? 이는 사라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이면 자신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브라함 자신이 비록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확실히 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웃음 종류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는 서로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은 사라가 나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비웃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비웃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가요. 그렇다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비웃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일하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기쁨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가 진행됐냐면 비웃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웃음이라고 보지 않고 기쁨의 웃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으로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어떤 종류 웃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향한 웃음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웃음이에요. 웃음. 기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